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축복 속에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또 땅에 기름진 양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5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이적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강의 큐티를 나누어 봅니다.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루는 똑같은 동일한 사건이지만은 전 마가는 특이하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본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쩜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고향에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 회당에서 들어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은 헬라 원어로 시나고게라는 뜻인데 시나고게 그 뜻은 모으다, 모이게 하다, 모아들이다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었고 거기에서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회당은 성전과는 달리 여러 동네에 분포해 있었으며 회당장을 세워 관리하고 있었고 구약 성경을 읽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의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지혜와 권능에 대해 대단히 놀랐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의 육신적인 면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척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들을 대할 때 그 종의 외부적인 면과 육신적인 면만을 보게 된다면 그 종을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와 진리가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나사렛에서 자라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지켜봤어요. 그 30년 동안 목수 아들로서 목수일도 하고 잘 지켜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배척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당시 그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신앙관, 즉 그리스도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기독관이 잘못된 거죠. 요한복음 7장 27절에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가 올 때에는 어디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쳤으므로 진리를 잘못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과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할 것과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것 등이 모두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보다도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지도자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크죠. 따라서 주의 종들은 오직 성경에 집착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이 말하시고자 하는 뜻과 의도를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 또한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읽고 바로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금 본문 7절로 13절까지를 살펴봅니다.
7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으로 파송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파송하실 때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시키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세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셨다라고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에서 살펴봤습니다. 10장에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자체에도 능력이 있고 또 복음 전하는 자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면 마귀에게 붙들린 심령이 자유케 되고 병든 심령과 연약한 심령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100번 활용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파송시키면서 복음 전도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갖지 말고 가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그곳에서 머무르라고 하시면서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지 않고 너희 말 즉 복음을 듣지 않으면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것으로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째,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둘째는 복음을 반대하고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째 사람에 대해서는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얻거나 신세지지 말고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떠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양심을 쓰지 않고 떳떳하지 못하게 행동하면 복음이 가리워집니다. 전도자는 특히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깨끗해야 합니다. 먹어서 안 될 것은 주어서 먹지도 말아야 하고 주어도 먹지 말아야 되고 받아서 안 될 것은 주어도 받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결국은 복음이 가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주의를 받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당시에는 기름과 포도주를 약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것은 약을 사용하며 기도로 고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뜻은 신령한 것으로서 기름이 성령의 은사를 상징하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 즉 은사를 갖고 또 병을 고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와 여러분 권능과 은사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즉 은사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기름을 발라서 고치기도 하라는 것이죠. 본문 14절에서 29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이 부분도 마태복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만 살펴봅니다. 본문 17절 18절에서 말하는 헤롯은 대헤롯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스를 가리킵니다. 그는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이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 데리고 살았습니다. 17절에서 29절까지는 헤롯 안디바스가 세례 요한을 죽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로디아는 대헤롯 왕의 아들 아리스토보르의 딸로 빌립과 헤롯 안디바스 왕이 조카딸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기 삼촌인 빌립에게 시집을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삼촌인 또 헤롯 안디바스에게 왕의 시집을 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헤롯 집안의 혼인관계는 불륜과 추악으로 가득 차 있는 집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세례 요한이 목숨을 걸고 안디바스가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헤롯 안디바스 왕을 책망하자 이 일로 인하여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겁니다. 이 감옥은 서해 동편 베레아의 남단에 있는 마케로스 성의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로디아는 정말이지 음란하고 잔인한 여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아 자기 수치가 드러나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죽여서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헤롯 안디바스는 왕은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자라고 여겨서 크게 반면하면서 그냥 감옥에 가두고 세례 요한의 책망을 달게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침 헤롯 안디바스가 자신의 생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귀신들을 초청하여서 잔치하는 가운데 헤로디아의 딸이 왕과 귀인들 앞에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춤추는 것을 보고 안디바스가 흡족해하면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내가 구하는 것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책임도 지지 못할 이런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헤로디아의 딸은 어미에게 내가 왕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청할까요? 라고 묻자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자기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라고 했고, 또 이 딸은 그대로 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디바스는 근심을 하면서도 결국 시병을 시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치고 머리를 소반에 담아 헤로디아의 딸에게 주자 딸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자기 어미인 헤로디아에게 주었습니다. 헤로디아나 그 딸이나 참으로 사악한 여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종도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종들에게 해꾸지를 해서도 안 됩니다. 주의 종도를 다스리는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입니다. 본문 45절로 52절까지를 살펴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촉하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밤 사경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로 바다를 건너가다가 바람이 이렇게 거스림으로써 힘들게 노를 저으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밤 사경이라고 하였으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그 시간을 우리가 다루었지만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 당시 밤을 사경으로 나누었습니다.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었죠. 그래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이라고 합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1경,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하고 시차가 6시가 나니까 그들은 저녁에 시작을 하는 거죠. 9시부터 12시까지를 2경이라고 합니다. 오전. 그 다음에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3경이라고 하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4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밤 4경이라고 했으니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시간에 바다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자 제자들은 유령으로 착각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마 우리도 안 그러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까지인데 갑자기 파도가 치는데 그냥 파도 위로 한 사람이 힐 입은 사람이 걸어오는 거면 얼마나 우리가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고 제자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존재의 가치가 있었고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들은 사명이 시작되는 시초였었어요. 근데 쉽게 죽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52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도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이 끝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줄을 잡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성도로서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주의 종들을 힘들게 하거나 고통당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심양면으로 돕게 하시고 우리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